저는 오늘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본문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이 소위 지상 대명령이라는 그런 주님의 최후 명령이 쓰여져 있는 본문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본문에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을 이 땅에 머무시다가 이제 마침내 당신의 본래 처소인 이 하늘 보좌로 승천하시면서 당신을 계속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신 큰 사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위대한 명령은 기독교 복음 선교의 발원지라 할 수 있는 바로 갈릴리에서 베풀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부활 전과 그리고 부활 후에 여러 번 걸쳐서 제자들에게 당신은 갈릴리에서 당신을 만날 것이라고 그렇게 강조해 오셨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인류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 인류에게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 선물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놀라운 이 사실을 전하는 자의 입술을 통해서 세상에 알려져야 했습니다. 그 소식을 전하는 자는 먼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그분과 긴밀한 교제를 나눠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다시 보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일꾼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그분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어야 합니다. 그분과의 인격적인 만남은 바로 신령한 지혜와 하늘의 능력을 덧입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어쨌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미리 이미 지시해 주셨던 이 갈릴리 지역의 한 산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부활은 인간의 이성을 초월한 초자연적이고 초경험적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제자들 몇 명은 자신 앞에 서 계시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존재를 의심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의심과 그러한 유혹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로 성령께서 그들의 어두운 그 영안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고 사람들을 당신의 제자로 삼으라고 막중한 사명을 맡기시되 그냥 맡기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본문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그리고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부활하신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만왕의 왕의 권세를 가지고 계심을 스스로 이렇게 소개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하늘 보좌 영광을 버리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당신을 스스로 그렇게 낮추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는 사망 권세를 그렇게 깨뜨리시고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로 승천하셔서 하늘과 땅 또한 영계와 물질에 그리고 여러분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모두 관할하시는 영광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바로 이 탁월한 권세로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맡기시며 복음 사역지로 파송하고자 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예수님의 이 같은 말씀 속에는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능과 권세와 그리고 능력을 주시겠다고 하는 강한 의지가 암시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냄을 받은 우리들은 바로 주님의 이 뜻과 그리고 명령을 준행하도록 주님께서 친히 보내시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이 사명을 맡은 자로서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주저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무엇보다 자신을
세상으로 보내시는 이 주님의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그 초월한 권세를 알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담대하게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가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제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고 여러분 실천하여서 그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첫 번째 번 우리도 주님이 약속하신 곳으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 16절 보면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 소식을 전해들은 제자들이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이 갈릴리의 어느 산으로 간 사실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산에 이르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산은 어떤 산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이제 부활하신 주님은 그 영광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제자들을 갈릴리의 한 산으로 모이게 하셨습니다. 그래야 해서 여러분 이제 주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그 이곳에 모인 제자들은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주님과 만나기로 한 약속한 장소가 있습니다. 주님과 만나기로 한 약속한 장소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곳을 가야 합니다. 지금 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래야 영광의 주님을 만나볼 수가 있죠. 여러분 그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 하늘 시온산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주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주님이 언약하신 천국으로 행진하는 삶입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곳으로 다름박질하여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자본줄로 여기지 않냐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노라 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항상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만나기로 약속하신 곳은 이 땅이 아니라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그곳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느 곳으로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것에 미련을 두고 세상의 것을 손에 움켜쥐고 주저앉아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약속의 장소를 잊은 성도는 없습니까? 여러분 혹시 잊어버렸다면 이제 일어나서 함께 가야 합니다. 즉시 일어나야 합니다. 세상의 것을 손에 움켜쥐었던 모든 것을 이제 손을 펴서 버리고 함께 그곳을 향해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 것 때문에 천국을 버리는 자를 축복하지 않으십니다. 그 삶을 책임져 주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을 완전히 놓을 때까지 사랑의 매를 드시죠.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천국에서 주님과 만나기로 약속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지어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땅에 있는 우리의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식하며 하나님이 지으신 집을 사모해야 하는 것이에요. 이 땅의 것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천국을 사모해야 합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없어요. 누구나 다 이 땅에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늘 영광을 얻고 주님을 뵈오려면 부단히 신앙의 믿음의 다름질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는 거룩함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즉 천국에서 만나자고 하셨던 그 약속을 제발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만나기로 약속한 천국을 향해서 날마다 다름질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1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은 제자들과 갈릴리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갈릴리는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이 갈릴리는 예수님이 처음 공생애를 시작한 것이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으로 부르신 곳입니다. 여러분, 이 갈릴리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영광을 얻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 나선 것이 갈릴리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꿈과 소망과 기쁨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슬픔과 고난과 절망과 패배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들은 죽은 예수만을 생각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었습니다. 밖에를 나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신앙의 슬럼프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제자들이 떨고 두려움에 휩싸여 있을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처음 만났던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첫사랑이 있었던 그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영광스러운 부활의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천국에 대한 소망과 믿음과 승리의 그 확신과 사명의 그 재다짐을 하시고자 내가 너희와 처음 만났던 그곳에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슬럼프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마치 주님이 죽으신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안 계셔. 현실의 불신앙과 제약의 악만 넘치고 나의 믿음과 소망은 보잘것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그 신앙의 슬럼프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처음 주님을 영접했을 때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옛날에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사랑을 한번 기억해 봅시다. 정말 그때의 그 성령께서 주셨던 그 기쁨, 그 아름다운, 그때의 성령께서 주셨던 그 신비로운 체험,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 축복, 그리고 나의 그 열심을 한번 여러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사랑을 기억할 때에 여러분 새로운 신앙의 힘과 그리고 확신이 생겨날 것입니다. 천국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희망의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환경을 보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서 2장 7절에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으며 주의 성전에 미쳤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혼이 피곤하고 심신이 피곤할 때에 신앙이 좌절되고 신앙의 슬럼프가 올 때에 내 첫사랑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처음에 만났던 그 첫사랑을 생각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망각의 동물입니다. 우리 영혼과 신앙이 침체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그 첫사랑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 어떤 문제로 인해서 신앙의 슬럼프에 빠져 있습니까? 그 신앙의 슬럼프에서 빨리 빠져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계시록 2장 5절에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리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의 슬럼프에 빠져 있다면 지금 여러분 왜 이 슬럼프에 빠져 있는가 생각하고 회개하고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그 첫사랑의 기쁨을 되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만나기로 약속한 천국을 향해 숙였던 그 고개를 다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개를 다시 한번 드시기를 바랍니다. 축 늘어져 있었던 손을 다시 한번 힘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의 슬럼프에 빠질 때마다 주님과 처음 만났을 때의 체험을 기억하심으로 그 슬럼프를 지혜롭게 극복하고 마침내 승리의 믿음의 승리를 거두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예배를 드린 수준도 성장해야 합니다. 여러분, 17절을 보면은 예수를 뵙고 경배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경배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는 프로세키네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까지 주님을 하나님으로 경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는 그분을 진정한 하나님으로 예배를 드린 것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갈릴리에서 만나고 나서 이분이 진정한 하나님, 그분께 감사 예배를 드린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의 예배를 드린 수준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성장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는 그저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점점 믿음이 성장할수록 이미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신앙이 성숙한 단계에 이르게 되면 어떻습니까? 주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알게 되어서 그저 감사합니다, 순수하게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 성숙한 단계가 되면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을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아니하여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밭에 먹을 것이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어도 양권에 소가 없어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예배인 것이에요. 조건부 예배는 합당한 예배가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렸으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겠지, 이런 조건부 예배는 합당한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께 은혜를 받든 못 받든 주님 자체를 사랑하고 존중하면서 경배하면서 드리는 예배가 순수한 예배요, 참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 중에는 주님 섬기는 그 시기가 수십 년이 되어도 아직도 무엇을 달라고 하는 조건부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동안 나는 많은 은혜만, 그 받았던 많은 은혜만 해도 감사드려도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여러분, 구주를 내가 영접한 그 사실만으로도 여러분, 우리는 감사가 넘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이름만 불러도 감사가 넘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시편 100편 4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고 그에게 감사하면서 그의 이름을 송축하면서 기쁨으로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기쁨의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 성장은 곧 예배의 성장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 수준은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 된 사실만으로도 감사하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나의 그 예배 수준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조건 없이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천국을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하고 바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성도에게 천국의 모든 권세를 누리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18절을 보면 예수께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대선언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이렇게 위임받았다라는 그런 선언입니다. 여러분, 이 본절의 말씀을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예수님 자신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과거에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부활하시기 전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없었다라는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이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으로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에서는 지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과의 관계가 깊습니다. 즉 예수님은 본래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를 지니신 성자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인류 구속 계획에 따라서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인간으로. 그리고 당신께서 지니신 그 권세를 당신께서 구속 사역을 완수하기까지, 부활하시기까지 잠시 유보하셨어요. 유보하셨어요. 즉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또 부활하시기 전에는 제한적인 권세만 가지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제한적인 권세만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물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도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네, 병든 자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연계와 연계를 제하는 권세를 나타내기도 하셨죠. 파도를 잔잔케 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권세는 신성을 지니신 하나님께서 근본 지니셨던 권세에 비하면 지극히 제한적인 것이었어요. 제한적인 것. 사람을 죽은 자를 살리시고 뭐 이런 것들이.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마침내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구속 사역을 완수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하나님께 맡겨드렸던 그 본래의 권세를 다시 회복하신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그 권세가 다시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의미에서 지금 주님은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당신께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우리는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로 우리는 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19절을 보면 너희는 가서라는 이 주님의 명령에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너희는 가서, 이 가서는 인류 구원이라는 원대한 사역에 예수님은 우리의 손과 발과 입술을 빌리시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과 발과 그리고 몸과 그리고 손을 빌리시고자 하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그 말씀의 뜻이 그거예요. 우리를 빌리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적극적으로 팔을 걷어붙이고 스스로 우리가 속한 가정, 우리가 활동하는 지역, 사회, 우리가 있는 사업장, 직장,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의 횃불을 들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 수 없습니까? 나는 할 수 없어, 못해, 어떻게 전도를 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성령께 힘과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면 그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할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적극적으로 전도할 때 성령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나가지 않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복음에 대한 말을 안 하기 때문에 성령 역사를 안 하시는 거예요. 체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면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재하십니다. 성령은 선교의 영이며 전도의 영이십니다. 선교의 영이신 이 성령께서 전도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라는 이 주님의 명령을 받은 우리는 어떤 이유, 어떤 해석도 뒤로 한 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 번째, 복음 전파의 목표는 사람들을 제자 삼아서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9절 중반부야 20절 상반부를 보면 주님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주님께서 복음 전파의 목표를 제시해 주신 거예요. 목표. 여러분, 복음 전파의 목표는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그들로 주님을 따르는 자로 만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의 목표는 죄로 물든 영혼들, 어둠과 절망 중에서 탄식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부활을 옆에 사람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가르치라 그러니까 너무 부담스럽죠.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남편에게, 자식들에게, 이웃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부인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법을 그들에게 훈련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혼자서도 나와서 능히 주님의 가시는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지금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그들을 성숙한 제자로 양육시켜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의미에서 제자 삼으라는 주님의 명령 속에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과 그 영혼을 성숙한 또 하나님의 제자로 만들고자 하는 끊임없는 피나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겪어보셨잖아요. 계속 이야기해. 계속 몇 년을 이야기해. 옆에 분 가족들에게 몇 년을 교회 가자, 예수 믿자, 몇 년 계속 끊임없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열매가 맺히잖아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복음 전파는 단순히 말씀을 외치는 정도에서 그쳐서는 또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부는 봄이 되면 뭐 합니까? 논밭에 씨를 뿌려야죠. 그리고 농부는 결실을 기대하면서 온갖 수고와 눈물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렇듯이 우리는 그렇게 한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숙한 제자로 만들기 위해서 뜨거운 열정과 뜨거운 사랑과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안 하고 어떻게 전도의 열매가 맺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를 해서 무단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너무너무 고생해요. 옥에 갇히기도 했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분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어요. 복음 전파하다가. 그리고 여러분, 여러 가지 그러한 위험들, 강도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들의 위험, 시내 광야의 위험, 여러 가지 그 거짓 형제들의 위험 등 여러 가지 고난, 고통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바울은 여러 번 수고하면서 예수가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배고프고 여러 번 춥고 헐벗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바울은 복음 전파에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것으로 그친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또 계속해서 본문을 고린도전서 11장 28절에서 29절을 보면 또 알 수 있습니다. 이 일 외에도 내 속에서 눌려 있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 교회에 염려하는 거, 또 한 사람이 아프면 나도 아프고, 한 사람이 약하면 나도 약하고,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이 또 실족하게 되면
바울의 마음은 너무너무 아프고 예타하였다고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사람들을 주님의 제자로 삼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바울이 고통당할 때,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도 항상 함께 해주셨어요. 바울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여러분 바울과 함께하여 주셔서 그렇게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능력 있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제자 삼으라는 주님의 명령에 충성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참으로 여러분, 우리는 말씀 안에서 참으로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형제를 깨우쳐주고 또 믿음으로 말씀으로 또 다른 제자의 양육을 여러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때에 정말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에게 축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은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늘에 매이면요 복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매이면 복을 받지 못해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 천국 열쇠는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 이 천국 열쇠를 내게 주었다는 것은 복음을 우리에게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천국 열쇠, 즉 복음은 우리가 땅에서 매이는 것을 풀어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문제로 이 땅에서 매인 힘든 과정에 있다면 복음을 전하면 하늘에 매이는 것이 풀려서 그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원어 성경에 원어가 그렇게 돼 있어. 원어 풀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땅에서 전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면 하늘에 매인 것이 풀려서 복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전도한 사람 치고 부자 안 된 사람이 없더라고요. 전도하면 부자 돼요.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가족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가족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족. 여러분, 나만 천국 가고 가족이 지옥이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함께 이 세상에서도 가족과 함께 살고 천국에서도 다 함께 가족과 살아야 되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가족을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그들을 예수님께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천국 함께 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제자를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전도하여서 그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어려운 말이지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양육을 받은 제자가 또 전도해서 예수님의 제자를 또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면 도와주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능력으로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4차원적인 부흥이에요. 우리는 3차원에서 살고 있습니다. 4차원은 영적인 나라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는 믿고 가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4차원이에요. 여러분, 20절 하반절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엄청난 큰 약속이 기록된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이 승천한 후에는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니까 이 땅에 아무도 없잖아요. 보혜사 성령이 와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땅에서 육신으로 계실 때는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한계가 있는 능력을 발휘하셨죠. 그렇지만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 하늘로 승천하시면 성령을 보내주셔야만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보혜사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에요. 이 진리의 영을 세상은 알지 못하고 그들은 받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리의 영이신 성령은 우리를 알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신의 영이신 성령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신 지 50일 죽으신 후에 50일이 지난 이 오순절 날에 약속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리하여서 성령은 그 후로 계속 지금까지 앞으로 계속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인정을 해야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에게 양육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곁에는 성령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믿을 때 큰 복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가 큰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을 때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믿을 때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절망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놀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십니다. 형통하게 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의와 진리의 길로 또 믿음의 길로 천국으로 가는 길로 가게 하는 비결이고 또한 복음을 담대하게 전파할 수 있는 비결임을 믿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사단의 사망과 죄의 권세를 쳐 부수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만왕의 왕으로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인간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며 인간의 생사하복을 결정하는 주권자로 계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런 주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주님의 이 약속을 신뢰하며 주가 맡기신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이 전도의 열매로 진정 주님 앞에서 자랑거리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